할렐루야.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반응이 없으시네. 네.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좀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주님이 좀 한 장면을 좀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쪽 과는 아니에요. 이쪽 과는 아닌데 이건 좀 뭔가 좀 상징적으로 내가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그 장면이 뭐냐면 그 왕과 제사장에게 주님이 이게 왕관 같은 걸 씌워주시잖아요.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나는 그 내가 받는 줄 알고 막 좋아했는데 여기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강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그 의미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좀 권위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씌워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희 몰랐어요. 이게 KPM이라고 해서 코리안 파이오니어 미니스트리. 그래서 제가 그 이니셜을 피겨라고 생각을 하고 뭐지 도대체 뭐 KCM도 아니고 옛날에 저는 이제 KCM 코리안 캠퍼스 미니스트리 거기 있었는데 이거 뭐지? 그래서 제가 결국은 막 찾았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여러분이 그 택한 구절이 사실 제가 선교단체 할 때 택한 구절하고 똑같은 구절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게 그 리빙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은 그 초준 제너레이션, 택하신 족속이 초준 제너레이션, 어떤 분은 조선 제너레이션. 그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건 뭔가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동의를 안 하셔야 하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침에 제가 그래서 그 무릎 꿇고 그 왕관을 좀 주님께로 좀 받는 그런 감동으로 좀 기도를 했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아마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좀 하나님이 임파테이션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의 위기, 고난, 문제, 역경 늘 있죠. 만약에 그게 너무너무 지긋하신 분들은 빨리 승천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영원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린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신비롭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still under the construction이에요. 진짜 우리는. 근데 그런 우리를 성령님은 그분의 거처, 그 dwelling place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거주하시는 처소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살고. 언제까지? 완공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좀 힘들면 그 이마에 여러분, still under construction. 그걸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반드시 완공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시작하신 일은 끝을 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실수하고 멈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안 멈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뜻은 반드시 완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면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늘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 해결하고 어려움 해결하고 위기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면 돼요. 그게 비결입니다. 어둠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막 사단아 물러가라. 막 나를 미혹해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는 떠나가라. 걔네들도 힘들어요. 막 그러니까. 근데 사실 빛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버리면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자체는 이슈가 더 이상 안 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비즈니스 각 영역 가운데서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120 밀리언
와우, 와우. 뭐, 하여튼, 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뭐, 이렇게 피해 주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그렇지 않죠. 이거는 사단하고 싸우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게 만몬이거든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마지막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은 결국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만몬이에요. 옛날에는 뭐 대의와 명의와 어떤 뭐 이런 걸 놓고 싸운다고 했지만 요즘에 싸우는 건 딱 하나입니다. 돈과 섹스예요. 권력도 돈과 섹스를 얻기 위해서인 거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결국은 싸워야 될 것이 이 만몬인데 빈살만도 만몬 앞에 결국은 알라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열어버린 거예요 그냥. 순위의 종주국인데 이거 뭐 상관없는 거예요. 이만큼 강력한 것을 여러분들이 어둠에 묶여 있는 것을 사서 빛의 영역으로 여러분 이걸 흘러보내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싸움은 반드시 있다. 없으면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이 왜 별로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만약에 이 싸움이 치열하다 그러면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면 돼요. 진짜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러면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야,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할렐루야.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할렐루야.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얘기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승리케 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좀 하루 이렇게 쭉 나눌 때 뭐 준비한 거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준비한 대로는 안 돼요. 벌써 이제 마지막 말씀 바꿨어요, 한번. 근데 하여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믿는 것은 그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그곳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곳에 주님 계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의 배경, 그 흐름, 삶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길 원하고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삭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섹션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준비하여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큰 목소리로 좀 그 감동이 있네요. 괜찮으면 여러분 자리에서 좀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서서 읽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진짜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땅방으로 옮기도록.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함께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고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경영하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한 공동체와 우리 개개인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주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버지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더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더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받는 자도 모두 주님을 원하오니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안에 좀 잔잔한 은혜가 있네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강성교사님, 또 우리 지체를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건 뭐 하나님을 그냥 아름답게 불러보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에는 명확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한 완전한 계획,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러죠. 이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요 절대 랜덤하게 안 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랜덤하게 절대 일을 안 해요. 스폰테니어스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한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이 이미 작정하신 뜻을 쫓아 나라도 민족도 또 시대도 또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는 당신의 그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시지 않고는 결코 일을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비밀의 그 뜻, 그분이 원하시는 그 바를 종과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시면 가장 먼저 행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우리는 흔히 비전을 받았다. 하나님께 어떤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창조의 원리에 따라 그걸 작정하신 거거든요.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직접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거 하시고 후회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냥 직접 해도 되는데 굳이 사람 통해서 한다고 뜻을 정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진짜 혼자 그냥 알아서 하시면 속이 편하겠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려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힘드실까.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연약하지만 반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발걸음을 옮길 때 마치 그 아빠가 아이들이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기면서 아빠한테 이리 와 할 때 따라오는 거 보고 어떻게 거의 뭐 그냥 쓰러지시잖아요, 아빠가.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잘하고 못하는 거는 다 둘째예요. 일단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자기 계획 내려놓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발걸음을 내딛는 그거 보시고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 걸음 따라오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신다고 하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거든요. 그게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이렇게 이모션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제가 이상하게 멜랑콜릭하게 자꾸만 이 아침에 해장국을 먹어서 이렇게 부드러워졌는지. 예, 그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좀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결국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너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다. 우리의 날이 한 날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이미 아신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아시고 다 정하시고 그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그 최선의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기를 원하니까 아들아, 딸아,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저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너무 좋은 단어가 바로 그 동행이라고 해요. 컴패니언십. 아버지와 동행하는. 주님은 그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이게 제일 쉬운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멍에는 알다시피 젊은 소와 어린 소, 나이 많은 소와 힘이 센 소, 이렇게 두 개 딱 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는 누구예요? 젊은 소입니다. 큰 소예요. 그리고 늙은 소, 어린 소는 그냥 끌려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컴패니언십이에요. 주님이 결국은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힘드냐? 안 따라가려고 그럴 때 힘든 거예요, 사실은. 따라갈 때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게 따라가는 게 힘든 줄 알아. 아니, 따라가는 거는 가장 즐겁고 쉬워요. 그럼, 목사님, 힘든 건데요? 힘든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야. 왜 익숙하지 않은 거하고 힘든 거를 구별을 못 하냐고. 익숙해지면 자전거 타는 거 너무 쉬워요. 익숙해지면 스키 타는 거 너무 쉬워요. 익숙해지면 수영하는 거 너무 쉽다고요. 처음에 할 때 익숙하지 않으니까 스키 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니까 너무 힘들다고. 익숙해지지 않아서 자빠져서 힘든 거야.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계획하고 막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되니까. 이게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따라가는 삶은요 너무 쉽습니다. 따라가는 삶은 여러분 질문은 딱 하나만 하면 돼. 힘내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강성교사님 이제 초청했는데 사실 제가 이게 스케줄이 이게 참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도 이게 또 토요일날 주중도 아니고 토요일날 주말에 사역이 제일 바쁜 때 이거 내가 뛰어야 되나 막. 근데 주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 뭐 계셔서는 아닌 게 아니라 저 나이에 저 어르신이 남들은 다 골프 치고 다니고 뭐 이거 하고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저렇게 달려가겠다고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저걸 나도 보고 나도 저렇게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온 거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겸손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거 말고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근데 순종하는 법. 주님 너무 기뻐하시니까.
할렐루야. 생각의 틀을 바꾸셔야 돼요. 따라가는 게 쉽다. 할렐루야.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쉽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든 건 뭐야? 익숙하지 않은 거. 그 어려운 건 뭐야? 안 따라가려고 버티니까 힘든 거지. 따라만 가면 쉽다. 아멘. 따라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단하다. 말씀하십시오. 힘내니, here I am.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든지 말씀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우리 순종을 통해서 나머지는 그분이 다 역사하신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건 간단해요.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구촌교회 사역하다가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갖고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는 사역자가 많아요. 캠퍼스에는 사역자가 없어요. 캠퍼스 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학생들만 수백 명이 넘는데 얘네들을 동원하고 훈련하고 세우는 풀타임 캠퍼스 사역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네가 해. 제가 하면 됩니까? 네가 하면 돼.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앞에 놓고 얘기했어요. 야,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가 한다. 나중에는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제가 깊이 깨달았지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일 쉬워요. 따라가는 게 제일 쉽습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자꾸만 거짓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 주님 따라가는 거 십자가,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냐? 그 십자가 메고 막 그 골고다 길 올라가서 주님 막 죽으러 가는 그 길, 죽으면 쉬워. 안 죽을래니까 힘들지. 그냥 초반에 확 죽어버리면 쉽다고. 놀라운 건 뭐예요? 죽었는데 부활해. 죽었는지 알았는데 부활해. 날마다 부활해. 아침마다 은혜가 새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해갖고 새롭게 그냥 옛날에 내가 막 근데요, 여러분, 제가요, 저도 얼마나 기질이 세게 생겼어요. 그런 저도 주님이 다스리느라고 힘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완전히 죽이지는 못해도 열심히 하면 기절은 시킬 수 있어요. 기절은 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깨어났다 싶으면 한 번 더 쳐서 또 기절시키고. 그 다음은 지도 이제 알아서 이제 죽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에 따라 동참하는 그 성경적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방금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 의미는 간단하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냥 아브라함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간단해. 아브라함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예. 깜짝 놀래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셔도 돼요. 예. 자, 그러면 믿음의 삶이 무엇이다? 누구 보라? 그럼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 보면 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면 아브라함처럼만 해라. 결국 거기서 모든 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믿음의 조상치고는 너무 드라마틱한 게 하나도 없어. 하다못해 감기를 치유한 적도 없고요. 누구는 막 홍해도 가르고 막 불도 떨어뜨렸는데 아브라함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평범해요. 지극히 평범해서 당혹스러워.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의 삶이야?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조상이 된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계획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경청한 거예요. 중간에 실수했어요. 연약한 거 있었어요. 잘못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미끄러질 뻔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이스마엘 낳아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화근이 됐던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딱 하나예요.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고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 물론 이제 비즈니스 각 이제 그 전문 영역 가운데 이런저런 이제 귀한 일도 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해서 뭐 헌신을 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을 했느냐, 여러분 그거 안 봅니다. 그건 여러분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했느냐예요. 아멘. 그 결과로 여러분이 뭐 큰 것도 이루고 뭐 이것저것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하는 일도 가능하게 되는 건데,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When God speak to you and how do you respond? 그게 본질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지금도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반대는 뭘까요? 반대는 뭐 간단하죠. 믿지 않는 삶,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닌 삶, 뭘 잘못하고 능력이 없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게 아닌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거에 반대. 뭐예요? 여전히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과 이 종교 생활이라고 흔히 우리가 치부하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과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삶, 이건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내 계획을 이루어주는 신적인 존재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여전히 이루어내고자 하는 삶, 이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근본은 거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신앙의 열심의 근본적인 이유, 내가 원하는 거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인이야. 지인이처럼 해주면 지인이 사는 집을 내가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만이 아니라 주인으로, Lord. 여러분, 주인이 계획하지 종이 계획 안 합니다. 주인이 말하지 종이 주인에게 말하지 않아요. Lord, I have a wonderful plan for you. 안 한다고. Lord가 종에게 I have a plan for you 라고 얘기하지.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주님보다 앞서는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Lord, 주님, follow me. I have a wonderful plan for you.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은요, 간단해요.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가 원하는 바,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신다. 주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향한 최선을 더 잘 아신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완전하시다. 선하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인 것을 증명하셨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증명해야 따라가겠어요? 충분하잖아, 이거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왜? 모든 능력의 싸움의 끝판왕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의 능력에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왜? 생사도 그분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정, 나라, 이거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왜?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생사의 주권마저도 그분은 다스릴 수 있는 분인 거를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십자가에 의해서 친히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적인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게, 이게 자꾸만 우리 자아가, 내 생각,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원수가 세상의 시스템과 이 스트럭처 안에서 만들어 놓은 가치, 사상, 이론, 체계, 이것이 우리의 뼛속까지 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가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원수가 만들어 놓은 가치와 그 사상, 그 이론, 체계 안에 철저히 어떻게 보면은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게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거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상, 이론, 철학, 학문, 사조를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게 하고 통일시킨다고 하잖아요. 통일시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헬라적인 그가 갖고 있는 사상, 그리고 유대주의적인 모든 율법, 전통, 장로의 유전, 이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통일시켜서 철저히 복종시킨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이게 잘 돼요. 잘 되다가도 어떤 특정 영역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통일하고 복종시키는 게 힘들어. 어떤 특정 영역에는, 누구에게는 그게 돈이 될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그게 자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그게 어떤 학위, 남들의 인정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여러분 그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정치. 거듭나도 정치는 거듭이 안 난다고. 이것만 나오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고, 이게 성경적 가치와 이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봐야 되는데, 아니야. 일단 이거는 타협이 안 돼. 예수도 안 돼. 예수도 안 돼.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의 한계가 늘 생깁니다. 자기가 오픈해서 예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한 영역, 무릎 꿇지 않은 그 영역에서는 예수가 왕이 안 돼요. 그분의 통치가 실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제한적이죠. 거기만 가면 자빠져. 거기만 가면 무너져요. 참 안타까운 거죠. 실상은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끝까지 내가 취하고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더 큰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 그냥 박살내야 돼. 그거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깨트려야 된다. 어느 정도 조금씩 변화되겠죠. 그렇게 안 돼요. 그거는 성품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가치 체계나 사고는요 박살내야 돼요.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기준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 쫓아가지 않는 거. 주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 그렇지 않는 거. 이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간단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본질적인 변화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 안에서 자기가 원래 했던 삶의 패턴, 기준, 방식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어떻게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기적도 못했고
뭐 드라마틱한 뭐 어마어마한 일도 못했지만 아브라함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말씀 쫓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 안 놓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성은요,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영성의 클라이막스는 결국 영성의 본질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위해서 날마다 우리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기도하는 자리. 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계속 깨우고 날카롭게 해야 되거든요. 무뎌지면 안 돼요. 이게 안테나 안 맞은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안테나 안 맞는데 볼륨 크게 한다고 됩니까? 시퀀스가 안 맞는데 막 올려봐요. 그럼 온 잡다한 소리 다 들리는 거지. 주님의 음성 듣는 거 테크닉 아닙니다. 이건 에리투드예요. 듣고자 하는 간절함입니다.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다른 건 관심이 없어. 그런 자들에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다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대화하다가 그 주파사가 늘 민감하게 떼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클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야다. 그게 기노스코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랜 간절함과 반복을 통해서 몸에 이게 차츰 배어 있어서 약간 뭐랄까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다른 표현이 없어요. 감이 생기는 거예요. 감이.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영적인 촉이라고도 누군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맞아요. 제가 제 아내를 잘 알죠. 저도 이제 우리 선교사님도 말씀하시지, 저도 이렇게 막 다니다 들어가면은요, 늘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제 제 아내 이제 뒷모습만 딱 봐도 여러분 제가 알아요. 제가 마음 놓고 이제 활기쳐도 되는지 아니면 빨리 조용히 찌그러져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지 그냥 알아. 어떻게 알아? 이거는 어널라이즈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알아, 그냥. 오늘은 내가 괜찮다. 살 수 있다. 어떻게 알아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동안 내 안에 그 아는 것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인포메이션과 난리지로 정리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얼굴 딱 표정만 보면. 웃는데 눈이 안 웃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세요. 그땐 절대 하면 안 돼. 이게 알아, 그냥.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야다예요. 그게 기노스코라고. 오랜 관심. 그리고 계속해서 내 영을 그분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쫓고자 몸부림치는 가운데 내 안에서 조금씩 개발되는 영적인 촉, 감각, 이걸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안 되니까 혼으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혼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는 있어도 아는 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혼과 육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안 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우리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왜? 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 원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이 이해하는 데는 영이 통로가 확보돼야만 혼이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오지, 영이 막히면 온다 안 온다. 뭘 와, 오기는.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지. 막 마당에 있으면서 막 주님의 임재, 지성소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죠. 마땅히야, 아직 마땅. 더 들어와, 더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그 말씀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이해, 경험, 노하우를 가진 계획에 따라 생각대로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신앙에 머물 것인가? 근데 여러분 견적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계획은 주님 사이즈예요. 그러면 내 계획은 죄송해요. 우리 좀 미국에서 연배가 좀 그런 거 네 사이즈야, 네 사이즈. 뭐야, 100 밀리언 만들 건데요. 만들어도 그 100 밀리언의 견적이 네 머리 안에 있으면 고수준이야. 100 밀리언 가지고 우물에서 고수준으로 살 거라고. 근데 1 밀리언만 돼도 내 생각이 주님의 사이즈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1 밀리언 쓸 거라고. 인생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뭐 이렇게 고민하는 거 얘기 듣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정말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근데 한 5분, 10분 들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인생의 견적이 나와. 사이즈가. 뭐 어쩔 수 없어. 왜? 보는 만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 퍼스펙티브가 확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돈은 배로 산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려면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보는 만큼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볼 수 있는 거를 뛰어넘어서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삶이 확장되려면 이 퍼스펙티브가 결국 확장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확장이 되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확장이 돼요. 왜? 결국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눈을 갖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그럼 이게 전문용어로 게임 오버. 할렐루야.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거, understand the time. 그거 여러분, 뭐 지금 AI 시대고, 뭐 어마어마한 뭐 이거 챗 GPT 나오고, 이게 시대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멍청한 소리 하고 있어. 그 한복판에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보는 거. 인간의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는 것. 그게 시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 봐야 동참하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오. 우리 귀를 열어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성공하고 싶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 투자하고 막 설치하고 여러분 그 난리 칩니까?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머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적인 일은 날로 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많아. 날로 먹으려고 그래. 날로 먹으려고 그래 그냥. 아니 하다못해 세상에서 뭔 일 할래도 얼마나 많은 시간하고 재정을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부어서 겨우 성공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일에 동참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클릭하여 들어가는 그 모멘텀에 이를 때까지는 왜 시간을 투자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왜 몸부림치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재정도 쏟아 부어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얼마나 더 가치 있는 건데. 왜? 이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왜 시간 투자하지 않고, 왜 열정을 투자하지 않고, 에너지 투자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매달리고 씨름하고, 이것을 왜 안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만져갔어요. 만들어 가신다. 완전하신 하나님. 간간히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만 하면 막 하나님 알아듣고 막 조지훈 같은 경우에 뭐 그냥 얘는 그냥 돼. 나 같은 경우 막 그냥 겨우 되고 막 그러는데 God is not fair. 아니 쟤는 뭐 나보다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돼? 막 그냥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부르심과 내가 또 해야 될 부르심에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다듬어 가야 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그렇다고 조 목사님도 귀해요. 훌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것도 다음에 오면 얘기하지 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으로 인도하신.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Precisely. 정확하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실수 안 하세요. 정확한 그분의 의중과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시작은. 할렐루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지. 정 안 되는 애들은 막 교통사고로 사업을 망해서 건강으로 이런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작정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전부터. 모태에서 내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시편의 고백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대로 나를 택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많은 실수와 연약한 가운데서도 누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제가 준비한 대로 다 빗나갔어요. 되는데도 돼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 믿음의 딜레마, 핵심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듣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담과 하와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적인 원리, 법칙, 그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인류의 죄의 근원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들어보면은요, 이게 싸움이 만만치 않은 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간단합니다. 너를 위해 살으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너도 멋있게, Just for you. You can do it. 얼마나, 근데, 복음은 정말 매력이 없어요, 사실은. Deny yourself. Deny yourself. You have to die every day. 정말. 와. 가끔 성경을 보면은요, 제가 좀 주님 앞에 주님 표현을 좀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조금 사람이 들어도 좀 반응할 수 있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가 주인 되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라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만든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물리적인 시공간 안에 사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목사님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그럼 넌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게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고 나올 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고 나왔니? 아니,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죄인인 인간들의 그 죄성을 쫓아 만든 가치, 체계, 시스템, 그 이론, 학문, 거기에 넌 길들여진 대로 그게 네가 원하는 것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길들여진 대로 사는 거야, 너. 그게 매트릭스 1편 영화의 핵심이잖아요. 스테이크 약간 대머리 코션. I know. When I put this steak into my mouth. 프로그램 된 대로 내가 맛있고 주시하고 이런다라고 하는 거 알지만, 근데 여러분 무서운 말을 그 다음에 합니다. But I still want it. 원수가 길들여 놓은 대로 내 안에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네가 인정받는 거야. 이렇게 해야 네 새끼들 돼. 라고 만들어진 대로 해도 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But I still want it. 그러니까 구금은 뭐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길들여진 대로 사지 말고 나와라.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베로리처럼 소모품처럼 사는 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하라고. King and priest. 할렐루야. King and priest. 아멘입니까? 왜?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 다스리고, priest. 이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길들여진 대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 내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그 계획과 뜻을 쫓아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속박이 된 것 같죠?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죽음에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무게로부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율법은, 종교는 우리를 속박합니다. 근데 복음의 진리는 우리 정말 자유케 해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 세상의 무거운 짐, 이 세상의 이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샬롬, 조이, 이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저는 이 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75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175세에 결국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살 거예요. 근데 그 100년의 삶 동안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딱 세 가지예요. 진짜 단순해. 첫 번째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이동하던 가장 먼저 뭐 했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7절부터 9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 9절. 예,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낙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당시에 여러분 가나안엔 7족속이 이제 살고 있거든요. 이게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 7족속이 살 수 있을까? 이걸 이해하려면요, 우리나라 삼국시대를 이해하면 돼요. 하여튼 딥다 싸우잖아요. 서로. 절대적으로 한 나라가 좀 세가지고 통일을 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이게 그냥 다들 비둥비둥 하는데 겨울 때는 쉬었다가 봄만 찾아오면 또 죽으라고 싸우고 잠시 또 가뭄 때문에 힘들면 서로 좀 이제 했다가 다시 또 싸우고. 여러분, 이것을 7족속은 그 가나안 땅, 그 작은 땅에서 수백 년을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그 땅이 잔혹한지, 얼마나 그 땅이 참혹한지가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느 일까지 합니까?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까지 모르면 자기 새끼들까지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제사의 제물로 바치면서 어떻게든지 그 7족속이 자기 족속 지켜내려고 난리도 아닌 난리를 치르고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과 또 동성애와 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땅에 비로소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이 땅에 들어와 아무도 부르지 않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보낸 게 아니라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왜?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일어나기를 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영역계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에 있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업의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창조의 목적이죠. 이는 나의 찬송이 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이 있든지 어떤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든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그 유업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과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이걸 기다리시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뭘 잊지 말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주간에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놓쳐요. 근데 뭐 부담 없이 한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가볍게 교회에다 다 이렇게 두고 나가서 편하게 살다가 다시금 와서 이제 하나님, right, God, I love you. 이게 바빠. 그러니까 사실 주일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나의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내 삶에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왜? 그게 흐려지니까 죄송해요, 헛짓거리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명확하면 절대 잘못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세상에 사는 동안 사업에 치여서 이것저것 바쁘다 보면 여러분 사역상 똑같아요. 미니쉬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냥 사역의 일에 막 치우치다면은 결국 그 사역의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안 보여. 일만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단순히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예배의 포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날마다 명하고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는 시간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흐려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내 앞에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헛짓거리 합니까? 하나님이 희미해지니까 잘못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확한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포맷대로 뭐 주일 예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릎 꿇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주권이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스스로에게 다시 명확하게 하는 시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이유가 for him. for him. 솔라데오. 아멘. 갑자기 아멘만 막 중국말이 나오나.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너무 길게 해서 배터리가 나갔나? 그냥 이걸로 할게.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좌우에 계신 분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구약을 보세요. 그래서 remember라고 하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remember 하지 않으니까 죄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만몬을 섬기고 결국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갖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믿음의 고백.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다스리십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유업의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이 영역 안에서도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나안 족속은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여러분,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의 그 어원적 의미는 강을 건너온 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제 책이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가 바로 요 배경인데, 여러분, 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딱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저놈은 강 건너온 놈이야. 그 뜻이에요. 제가 제주도 가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화나면은 그 육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건 육지 것이요 막 그러더라고. 육지 것. 그리고 3대가 살아야 제주도 사람으로 인정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가서 내 아들이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도 얘도 제주도 사람이 아니야. 아직 육지 것이야. 근데 얘가 또 알을 낳으면 그제서야 이제 이 사람은 제주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텃세를 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히브리인이라고 딱 붙인 거면 저놈은 외지에서 들어온 놈이야. 이쪽 출신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차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억울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아브라함 뭐 한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억해요? 자기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는. 그리고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를 기억하는. You have to remind yourself why you are doing what you're doing. 우리는 우리의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솔라데오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금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집에 딱 돌아와서 다시금 예배 드리면서 뭐 한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왜 여기서 자기가 살고 있는지를 딱 기억하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소망이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자손을, 이 땅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구체적인 전문 영역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희미해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두 번째, 그 가나안 땅에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판 거예요.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를 내게 유업으로 주실 땅이다. 나와 우리 자손이 이제 결국 이 땅의 소유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ettle down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팔 때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파세요. 했을까? 아니죠. 얼마나 이게 민감하겠습니까? 저기 강건놈이, 타지놈이 막 우물을 파고 막 지가 마치 여기서 주인인 것처럼 어디서 그러죠. 그 긴장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팠어요. 나중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그거 다 덮어버립니다. 왜? 소유권을 부인하는 거죠. 너는 여기서 어떤 포션도, 너와 네 가정, 네 후손들은 어떤 포션도 가질 수 없어! 뭐예요? 팔레스타인이 그 우물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세션에 이제 이삭을 통해서 그거 나눌 건데,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전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업의 현장에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원수는 끊임없이 방해할 거라는 거야. 아니야! 너는 여기서 어떤 포션도 얻을 수 없어. 어디서 네가 외지놈이. 왜? 여기는 하나님을 떠난 원수 가진 이 어둠의 영이 이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시스템과 이 구조를 통해서 확보한 건데, 어디서 이제 걔네들이 볼 때 이 듣보잡이 와가지고 자기가 여기가 뭐 자기 유업이라고,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신경 안 써. 계속 판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있어요. 치열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온갖 주변의 말과 눈초리 흔들리지 마시고,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유업으로 주신 곳이다. 반드시 이곳은 회복된다. 반드시 나와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뭡니까? 그 유업의 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삭을 낳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강 선교사님이 했던 것이 뭐예요?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이삭과 같은 여러분을 낳은 거야. 훈련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도 거기 현장에서 여러분과 같이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낳아야죠.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국 그게 서야만 이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결국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후손에게 결국은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그 모든 영역이 유업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남게 될 것은 무엇이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역이 아니에요. 컴퍼니가 아니야. 사람이지. 왜? 사람이 사역을 하고 컴퍼니를 섬기게 될 거니까. 결국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사람 싸움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고. 네? 돈 때문에 사람 놓치지 말고, 사역 열심히 한다고 사람 놓치지 말고. 가장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사역 누가 합니까? 돈을 누가 벌어요? 사람입니다. 결국 싸움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멘. 결국 이어갈 수 있는, 유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또한 이 유업의 현장에서부터 확장하여 또 다른 영역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플러튼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 전에 파라과이도 갔다 오시고, 할렐루야. 나중에 뭐 저랑 같이 또 원하신다면 또 중동도 가시고 북아프리카도 가시고, 할렐루야. 거기에까지 그 유업으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아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결혼을 딱 내린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았더니 결론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21장 22절. 창세기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요거 읽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장관 디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가나안 일곱 족속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족장인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와서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평가해 준 거야. 네가 얘기하는 야훼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 게임 끝.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다? 안 믿는 자들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아브라함 뭐 한 거예요? 말씀만 쫓아간 거예요. 막 하나님 막 보여줘 이걸 한 게 아니야. 답답해 그런 애들 보면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말씀만 쫓아가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내 그 유업의 땅, 나의 그 전문 영역에서 나를 통해서 결국 모든 믿지 않는 사람도 오케이.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이건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의 결론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했어. 수고도 했어. 막 나름대로 성공도 했어. 다 했어. 근데 아무도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못 봐. 여러분, 그럼 뭐 따라서 하세요. 나가리. 너무 이렇게 굉장히 이게 높은 전문 용어라 여러분이 뭐라고? 나가리야. 나가리 인생 참 많이 봐요. 높은 데 올라갔는데 나가리. 나름대로 했는데 나가리. 하나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럼 뭐예요?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야? 결국은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게 믿음의 삶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같이 한번 하고 첫 번째 세션을 마칠게요. 괜찮으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한 2, 3분만 짧지만 여러분 좀 간절히 동의하십니까? 간절히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근데 다시 한번 간절히 동의하십니까? 아멘. 좀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2, 3분 좀 육성을 내서 고개 숙이지 마세요. 이거 지금 죄송해요. 제 잔소리 많은데 고개 숙이는데 뭘 부르짖을 수가 있어. 꺾여가지고 안 돼. 고개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왜? 여호와께서 위에 계신다라고. 물론 하나님 위에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딱 부르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계획, 내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 KPM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결론은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보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거나 마라보기나 마카나 보기나 마카나 마라보기나 마르마라 오거나 마카나 보기나 마카나 마라보기나 마르마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거나 마라보기나 마카나 보기나 마르마라 마라보기나 마카나 마라보기나 마카나 보기나 마라 주님 말씀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성을 향한 우리 KPM을 향한 완전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지어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 말씀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거나 마카나 보기나 마카나 마나 보기나 마나
오카라바라바라 보기나 마카나 와라보기나 마르마르마르마르마르 와라보기나 마카나 와라보기나 마카나 마르보기나 마르마르 오거나 마카 오카라바라바라 보기나 마카 오카라바라바라 보기나 마카 와라보기나 마카라바라바라 보기나 마르마르마르마르마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에 맞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열방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렇게 우리를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힘내니 Here I am. Whatever you speak, we follow. Whatever you say, we just do it. 주의 당신의 뜻을 우리 KPM을 통해서 각 영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주저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다시 일어나 약속의 말씀을 쫓아 발걸음을 내디딜 때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주님 당신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